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온 시간을 상고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세하게 비교도 해보고 참고해서 고찰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32절에서 34절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32절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런 큰 일이란 이스라엘이 경험한 출애굽과 또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큰 일이 다른 곳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거나 혹은 들은 적이 있는지 이스라엘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기이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혹여 다른 국민에게 행하신 적이 있느냐고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목격한 하나님의 임재, 구름과 불, 광채를 다른 민족이 경험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굉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처럼 들은 바가 있는지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시험과 이적과 또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인도해낸 것을 상기시켜주며 마지막 질문을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러한 놀라운 일을 너희 외에 다른 민족에게, 다른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적이 있느냐? 질문의 답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지나온 출애굽 사건과 또 시내산에서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그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 창조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된 적이 없는 아주 특수한 일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겪었던 예전 일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상고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6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저버리고 은과 금으로 만든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해낼 수도 없는 허망한 것을 쫓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희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구별되시며 전적으로 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위해 하늘에서 세상 속으로 침투하셔서 그들과 독특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신 사건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점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너 그리고 내게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심은 내게 알게 하심은 너를 교훈하시려고 내게 듣게 하시며 내게 보이시고 너를 택하시어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아니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축복의 땅에서 지금껏 자신들에게 행동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미에 등장하는 표현을 빌려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 종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또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결단해야 합니다. 가나안 세대, 옛 세대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후반부인 41절에서 43절까지는 모세가 요단 건너편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선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화제의 전환을 두고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바가 서로 상이합니다. 본래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살인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에도 몇 번 언급했던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에 등장하는 도피성을 가리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명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죽음과 폭력으로부터 그들의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 이득을 취하는 여타 다른 공동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의 정신대로 이웃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촉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에서 율법과 땅은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땅은 저주를, 율법을 지키면 땅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반석으로 또 우리의 피난처로 보내어 주심을 상고하는 그런 깊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독점하는 수혜자가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이웃을 위한 축복의 수탁자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비할 자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또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인도하여 내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깊이 상고하며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해방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능력과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넘쳐 자라나 담장을 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신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빕니다.